여러분, 히스기야는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막상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무기력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좋은 의견을 말하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대신들 관료들도 그때는 침묵을 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남유다는 결국에는 이 대적 아수르의 손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파가니의 마지막 남은 그 바이올린 한 줄처럼 히스기야가 기도의 줄을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현실 회복은 너무나도 크고 우리는 무기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오늘 기도를 하게 된 이유는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일찍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BC 701년에 이 아수르가 이제는 남유다를 1차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1차 침공에서 남유다로부터 막대한 조공을 받고 물러가고 이제 오늘의 이 기도는 2차 침공 때 일어난 기도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기도를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히스기야가 어떠한 기도의 줄을 붙잡았는지 함께 말씀을 보시며 우리 역시도 그 기도의 줄을 나의 줄로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네리방은 1차에는 그가 직접 왔지만 2차 침공 때에는 밑에 3명의 신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이 다르단, 랍사르와 랍사리스입니다. 그런데 이 3명 중에서 아수르의 군대장 랍사게는 3차례나 그렇게 남유다를 회유하고 협박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게 됩니다. 이러한 랍사가 협박이 계속되자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눌 교훈은 우리가 그렇더라도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또 하나님을 붙잡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내 상황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일 때 우리는 그것이 참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잘못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쉽사리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히스기야 상황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잠깐 언급했지만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1차로 침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히스기야는 조공을 바침으로써 아수르의 1차 침공에서 사실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행동도 히스기야가 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 16절 조금 길지만은 그때 상황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옅은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아마도 나라의 돈을 다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과 은이 조공으로 부족하자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이 성전의 금과 은도 끌어다 쓰게 되고요. 심지어 성전문과 이 기둥에 입혔던 금도 다 벗겨서 조공에 보태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 성전의 제사장들이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반대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차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풍등등화의 위기에 몰리자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사용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1차 침공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침공으로 다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하자 이제는 그가 아수르 사내립에게 받은 그 랍사게에 받은 편지를 들고서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게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가 제일 먼저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1차 침공 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내팽개쳐 버리고 훼손한 성전의 문, 금을 다 벗겨내어서 흉물스럽게 변해버린 채 속살을 드러내고 있는 문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역시나 1차 침공 때에 긁고 벗겨진 채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성전의 여러 기둥들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1차 침공 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신의 과거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가? 왜 그때 나는 인간적인 수단을 썼는가? 아마도 그가 많은 후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벗겨지고 훼손된 성전문과 기둥들을 보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던가라며 자책과 부끄러움이 그를 휘몰아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렇게 후회되고 부끄러운 이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지만 히스기야의 내면에는 갈등의 소용돌이가 몰아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그의 도움이 되시기에 나의 과오도 용납하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히스기야처럼 그렇더라도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잘못했어도 나의 과오라고 하더라도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이 결국 구원이 되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구원하신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교만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어도 끝까지 하나님께 머리 숙이지 않는 그 사람,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잘못했지만 자존심도 체면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엎드리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의 모든 부족함과 실수도 내려놓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파멸과 죽음에서 건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주님 앞에 나의 그렇게 연약함을 놓고서 기도할 때 내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아서 기도하기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도 실수했지만 후회가 되지만 그렇더라도 히스기야와 그 남유다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그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담대함을 얻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사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공로를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줄을 붙잡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14절 말씀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압수르의 장관 랍사게는 2차 침공에서 3회에 걸쳐서 하나님을 모독하며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회유하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처음과 두 번째는 그가 유창한 언어와 말로서 했지만, 세 번째는 문서 외교, 편지를 써서 보내고 최후의 통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히스기야 한 것은 그 편지, 받은 그 외교 문서, 최후의 통첩 편지를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강대국 아수르의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절망의 소식, 그 협박의 소식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간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지금 어떤 흉흉한 소식을 마음에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걱정거리를 품에 안고 계십니까? 어떠한 이 랍사게의 편지를 들고 오셨습니까? 어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자녀에 대해서, 또 직장에 대해서, 나의 미래와 앞날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모두 다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이렇게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끊이지가 않는 세상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가 기억하십니까?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이 찬송가를 지은 작사가는 조셉 스크라이브라는 사람인데, 이 찬송가가 지어진 사연이 있습니다. 편하게 스크라이브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스크라이브는 영국의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라서 대학을 졸업 후에 살아가는 약혼녀와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결혼 전날 그 약혼녀가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 후 슬픔을 잊기 위해서 1846년에 캐나다로 이 스크라이브는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던 그의 삶에 엘리자라는 아리했던 아가씨가 나타나게 되고, 그는 다시금 사랑을 하게 되고 마침내 이 둘은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엘리자 이 여인도 결혼을 며칠 앞두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 약혼녀마저 죽자 이 스크라이브는 플리머스 형제단에 들어가서 노연을 돌보며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자기가 힘든 시기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를 걱정하며 고향에 있는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찬송가를 하나 작사하게 되는데, 바로 369장 죄짐 맡은 구주라는 찬송입니다. 그 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가슴에 안고서, 그러나 자신을 걱정하는 그 어머니를 떠올리며 생각하며 그는 고백합니다.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직 우리 주께 맡깁시다. 모든 것을 맡길 때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를 받습니다 라고 그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369장 1절 3절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사랑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이 랍사게의 편지를 여호와 앞에 올려놓습니다. 나라 전체가 죽음의 위기에 놓인 이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를 마침내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고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1차 침공, 2차 침공으로 말미암아 오랜 시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였고 남김없이 모든 것을 맡길 때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더라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 실수, 과오도 하나님은 용납하십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을 깨달으시며 주저없이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한 펼쳐 놓아야 합니다. 사내립의 그 위협과 협박의 소식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아뢰고 맡긴 히스기야는 결국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두려움, 걱정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이올린 연주자가 모든 줄이 끊어지고 단 한 줄만 남아도 훌륭한 연주를 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어도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없어져도 우리에게 기도라는 마지막 하나의 줄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두가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